그럼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이 본문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트가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이 10월 31일이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날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는 날이죠. 504년 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이제 반박문,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반박문, 그걸 이제 붙이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당시 이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면죄부까지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죄를 사함받는, 돈만 주면 죄까지 다 용서해주고 돈만 주면 구원해주는 그런 이상한 종교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는 개혁 운동이죠. 그걸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이제 그게 도화선이 된 거죠. 16세기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신교라 그러는데 발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개신교를 하지 말고 기독교라고 하세요. 기독교. 구교에서 나온 신교다 이래서 개신교라 그러는데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어떤 또 다른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정통이요. 그들이 타락하고 하도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태어난 날이죠. 이때 기독교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거를 기념해서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날인데 504주년이 됐네요. 그죠? 50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5대 강령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이제 기둥이 됐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5가지 솔라라 그래요. 이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only. 종교개혁 5대 강령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죠. 이 말은 뭐냐면 최고의 권위는 뭐다? 성경이다. 그 당시는 교부들의 가르침이나 교리나 또는 뭐 전통이나 또는 이 교황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였는데 교황의 권위보다 전통의 권위보다 최고의 권위는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의 전통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강령이고, 두 번째는 뭐죠? 오직 믿음. 눈이 있으니까 좀 대답하세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은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발음을 하죠. 그런데 오직 믿음은 뭐예요? 솔라 피데 그래요. 믿음은 뭐죠?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뭐 공로나 선행이나 뭐 착한 행실이나 뭐 업적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뭐로?
믿음으로,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의라고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자꾸 행위와 율법을 강조해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바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만들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먼저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잘 분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죠? 인간의 공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샘소원교회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솔라크라티아, 이게 세 번째 강령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지요. 솔라 크리스투스. 이거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타 종교의 구원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기독교에만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타 종교와의 통합은 안 됩니다. 요새 종교 통합 운동이 막 일어나고 종교 다원주의가 막 득세를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오직 예수.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죠?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강령이고 기둥이고 주제다. 우리 기독교를 요약하면 딱 이 다섯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종교교회에 관한 얘기 요만큼 할게요.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설립 1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샘소원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가 뭐예요? 가정. 머리가 안 돌아가면 눈이라도 밝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그렇습니다. 두 기관.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세운 이 두 기관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가정 해체 시대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결혼 안 해요. 사탄의 역사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동성애, 사탄의 역사예요. 동성애 하면 가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다. 그렇게 진단하잖아요. 하도 애를 안 낳아. 세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애 안 낳기로 1등이에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고 또 대부분 결혼도 안 하고 독신주의자가 그래 많고, 이 사탄의 역사지요. 가정을 무너뜨리면요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그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의 기초 근본 뿌리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가정을 사수해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애 많이 낳기 운동을 해야 되고 결혼하기 운동을 해야 되고. 저 뒤에 노처녀들 아멘 안 하나? 아멘을 해야지.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놀아나면 되겠어요? 가정을 무너뜨린다니까. 사탄은 가정을 공격해요. 맞죠?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이병준 목사님 오셨는데 가정사역 하잖아요. 부부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 상담해가지고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뭐죠? 교회를 비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집이고 가정이에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다, 그 말이죠. 확대된 가정이 교회고 축소된 교회가 뭐다? 가정이다. 그래서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죠. 이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사탄의 공격이에요. 한국교회 무너뜨리려고. 지금 한국교회가 10,000개 이상이 없어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150만 명이 줄었대요. 지금 한국교회 비상이에요.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자꾸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리게 하니까 마스크 쓰고 1시간 2시간 못 앉아 있어요. 나는 죽겠더라니까요. 나는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끝까지 안 붙더라고요, 마스크를. 와, 대단해요. 그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 예?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뭐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가정. 여기 본문에도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교회를,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가족 공동체다. 이 가족 의식을 가지고 형제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도와서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도록, 가난에서 빠져나오도록,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 한 가족이고 형제지. 이기적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가정을 정의를 내렸어요. 가정이 뭐냐? 내가 거기로 가야 할 때 식구들이 나를 받아주어야 하는 곳, 그게 가정이다 그랬어요. 요새는 뭐 부부 지간에도 남편이 어쩌다가 이제 외출하고 나가면 그래 신나고 좋다며. 꼴도 배기 싫은데 삼키실 때 밥에 먹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나갔다가 저녁에 오면 그래 좋다더라고. 그 가정이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여관이고 하숙방이지.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순례자, 천국으로 순례하는 크리스찬이죠. 우리 어릴 때는 기독도라 그랬는데 요새 새로 번역된 철로 역정은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돼 있어요, 주인공 이름이. 근데 이 크리스찬이 고난의 그 순례 여정 중에 유일하게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 그 장소로 아름다운 집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집이 뭐냐? 오늘의 교회라는 거죠. 영적으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지상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모이는 거지요. 그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뭐 좀 이렇게 까칠한 사람도 있고 또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실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번연은 크리스찬이 쉬어가는 곳, 위로받는 곳, 안식하는 곳, 새 힘을 얻는 곳, 그곳은 바로 교회다.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왜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냐? 내가 오늘 2가지만 설명할게요. 첫째는 읽어줬어요. 시작. 아름다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기둥이 뭐죠? 기둥은 지붕을 떠받치는 게 기둥이죠. 터는 뭐예요? 터는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게 터요. 이 터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져 버려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튼튼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떠받치고 있고, 그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이 진리가 복음이거든요. 진리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또 복음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항상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진리.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보다도 아름다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아름다운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복음이고 진리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가장 아름다운 행위죠. 복음은 뭐지요? 가장 아름다운 진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복음 공동체. 그래서 이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그래서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 복음이 누구냐? 이 진리가 누구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인데 이 진리가 누구냐?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누구라고요? 자, 16절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유일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지요.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멘. 남자의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육신의 애비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요. 유일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하심을 받아 천사들에게 보인다는 거는 영적인 세계까지, 그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구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영계까지도, 그 다음에 만국에 전파되시고, 지금 전 세계 한 250여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 있죠. 할렐루야. 이제는 거의 미전도 족속이 거의 없어요. 다 복음화가 다 돼서 이제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곧 주님 오실 거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다 해보고 천국 가야 안 되겠어요? 끝까지 아멘 안 해요 이런 거는. 자,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영광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올려 성천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시계를 보고 계셔요. 재림의 시간을 재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악해졌잖아요. 더는 내가 못 참겠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아마 곧 오실 것 같아. 그래, 나는 우리 세대에 내 죽기 전에 옷이 없었어. 내 죽었다가 살리려면 귀찮으니까 막 살아있을 때 바로 옷이 없었어. 자, 이제 이 그림은 뭐냐?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제 아름다운 집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순례 중에 얼마나 지쳐요. 피곤한 가운데 저 아름다운 집을 본 거예요. 저기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좀 유숙할 수 있는지 물었지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질문을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 말.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입구에 뭐가 있어요?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겁을 집어먹고 못 들어가고 뒷걸음질을 하는 거죠. 사자 두 마리가 딱 입구에 보세요.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문지기가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자세히 보세요. 사자들의 목에 뭐가 묶여 있어요? 사슬이 묶여 있잖아요. 사자의 목에 뭐가 묶여? 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딱 가운데로 일자로 가운데로 바르게 쫙 가면 사탄이 널 해칠 수가 없어. 사슬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자가 너를 삼킬 수가 없다고 딱 이렇게 안 닿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너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메어두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길 한복판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사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아름다운 집이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집은 천국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죠. 늘 겁을 주고 으르렁거리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죠? 겁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또 겁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도망간 사람 많아요. 교회 오기는 왔는데 한 번 두 번 나오더니 안 와. 왜? 교회 다녔더니 장사가 더 안 돼요. 교회 다녔더니 몸이 더 아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사자가 무서워도 도망간 자죠. 아멘.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저 아름다운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주문 바라보고 딱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영생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PPT 만들면서 저거 하나 실수했네. 저기 나중에 올라와야 되는데 먼저 올라버렸어. 나는 요새 PPT 만드는 재미로 살아요.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아름다운 집에서 네 사람을 만나요. 이제 드디어 사자의 협박 공갈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집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그 아름다운 집에 누가 사냐? 네 분이 사는데 첫째가 신중,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분별, 세 번째 사람은 경건, 네 번째 사람은 자선. 이 사람들을 만나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요? 아름다운 집에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요? 오늘 뭐 이제 임직식 한다고 얼마나 꾸미고 찌집고 뽑고 바르고 오늘 내가 사람 몰라보겠더라고. 전부 딴 사람이 내가 와서 화장을 하고 막 머리를 손질하고 이래 오니까 누구세요? 헷갈릴 정도로 너무 예뻐진 거야. 너무 예뻐지고
꾸미니까 역시 옷이 날개고 여자들은 꾸미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머리씩 쫙 하고 쳐바르니까 좀 더 예뻐 보여. 근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신중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이 분별이 지혜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 또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음에 자선 구제잖아요. 베풀고 나누고 선을 베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름다운 집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 번연은 이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은 얼마 동안 이 집에 머물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근데 교제를 나누면서 나누는 대화가 뭐예요? 그동안 순례길에서 겪은 이야기, 고생한 얘기, 위기를 모면한 얘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방식은 뭐냐?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게 아니고 신앙 간증 나누는 거예요. 신앙 간증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방식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간증을 나누면서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사람, 대화를 해도 입 다 다물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다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간증거리가 많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간증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지체로 영입하지도 않았고 또 성찬에도 참여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간증을 나눈 후에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이제 교제의 식탁을 했습니다. 교제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최고의 교제가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같이 밥을 먹으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식구가 뭐예요? 밥식자의 입구자잖아. 같이 밥 먹으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뭐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하는 모습이다? 동거하는 모습이다. 동거가 뭐예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산다는 거는 뭐예요? 식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식구가 된다는 같이 밥을 먹는 사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는 이런 가족, 가족의 이 연합된 이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는 주일마다 김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죠? 주일마다 뭐하러 와요? 말씀 먹으러 오잖아요. 영혼의 양식.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먹으러 오죠. 그러니까 우린 식구잖아요. 같은 말씀을 먹으니까 한솥밥 먹으면 한 식구 되잖아요. 여러분 매주마다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잘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따라해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인사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간증을 나누며 또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뭘 얻어요? 영적인 안식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영적으로 또 무장을 해요. 그래야 천국까지 남은 순례길도 잘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재충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지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럼 교회 역할이 뭐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여기에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도 받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치유 세미나도 해요. 육신의 병도 다 고쳐져. 우리 교회는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 다 고쳐버려.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만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금방 한 사람만 빼고. 그 교회 역할이 중요하죠. 주유소 기름 떨어지면 뭐 벤츠라도 차 못 가.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자꾸 공급해야 싱싱 달리지. 주일마다 여러분 기름 공급하러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기름 공급받고 새 힘을 얻고 충전하고 재무장하고, 그래서 한 주간 또 버티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반문을 해요. 아니, 교회에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서 교회에 왔더니 막 이 사람이 상처 주고 저 사람이 막 실망을 주고 오히려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요. 위로받으러 왔더니 위로는커녕 오히려 시험 들어가요. 그래서 나 그 교회 안 가요.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낙심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름다운 집이요. 왜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유명한 작가이죠. 우리나라에 필립 얀시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번역돼 나와 있어요. 이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책 제목입니다. 이게 이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봐라. 가족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형제도 있고 건강한 형제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또 위로를 주는 형제도 있고 상처를 주는 형제도 있다. 명절에 모이면 다 기분 좋아요? 오히려 시험 들어가 또 며느리들은 막 상처받고 오잖아요. 또 도움을 주는 형제가 있고 반대로 손해를 끼치는 가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다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게 바로 뭐다?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선택권이 없어요. 출생 자체로 이미 뭐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요. 우리는 다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독생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 가족 중에는 성장 배경에 따라서 또 성장의 이 과정을 따라서 가정 배경 부모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 성격이 다 다르게 형성됐어요. 어떨 때는 정말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도 많아요. 인사합시다. 혹시 네 아이가? 정말 힘든 사람, 까칠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기관보다도 뭘 가장 많이 닮았다? 가정을 가장 많이 닮은 게 교회다. 아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의 말이 교회는 바로 가정과 같다. 예? 여러분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본의 아니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책도 많은데 이분은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교회란 함께 더불어 살기 가장 싫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탁탁 쳐내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까칠한 사람도 내 스타일이 아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뭘 배워요? 용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공동체 훈련도 받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뭐 싫니 좋니 못났니 잘났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 귀한 거예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시작. 다시. 당신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예? 그러면 다 사랑하게 돼요. 다 귀하게 여길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뭐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 진정한 교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뭐요?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움. 예? 그래서 어쨌든 서로 하나가 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다. 예?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이제 임직식을 오해할 텐데 하나님이 장로로 권사로 또 직분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그들은 다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기회라는 거는 지나가더라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다음에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오늘 초청하고 지금 초청하고. 우리는 전도의 시급성을 가져야 돼. 세상이 하도 불안하다 보니까 전염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요. 원로 목사님 한 분, 83세인가 4세 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팔굽히기를 막 수십 개씩 하는 그런 건강한 분이었는데 자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자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서 보니 돌아가시고. 밤새 안녕이요. 아멘. 그리고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 종말론 지긴 의식은 내가 예배 때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 은혜를 받아요. 지금 중요해. 지금. 자, 오늘 드린 말씀 이제 갖고 기도합시다. 교회는 뭐다? 가장 아름다운 집이 교회다. 왜냐? 첫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복음을 떠받치고 지키는 기둥과 터, 또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여기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무장하여 가는 것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지요.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